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한테 어떻게 의미 있는 능력이실까? 그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죠. 살아볼수록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래요. 잘 안 변합니다. 겉모습은 변할 수 있는데 속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어떤 계기가 있죠. 큰 일을 겪으면 변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주 큰 일을 깨닫거나 그러면 또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도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평생에 진짜 저분은 신앙으로 인격이 변화됐다 하는 분은 딱 한 분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보려고 제가 3장 전체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간략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세요. 안식일 나오면 주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쑥덕거리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쑥덕거리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둘이서 모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만큼 먼 사람들인데 예수가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 율법 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한 것뿐인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내용은 보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날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귀신을 쫓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보면 13절에서 19절까지는 산에 가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으셨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가 12명밖에 없었구나 이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는데 12명은 그 중에 따로 뽑으신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비율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또 사람들과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면 성경에 딱 내용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이면 부모님과 형제들이겠죠. 근데 아버지 요셉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성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이러면서 잡으러 갔다. 이런 기록이 딱 한 줄 나와요. 이따가 그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말씀 들으러 온 사람도 있겠고,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귀신 쫓으러 온 사람도 있고, 이게 쉽게 생각되는 사람들이고, 무슨 말 하나, 뭐라고 하나,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할까 하면서 도전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 또 그런 부류의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대요. 예루살렘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교 중앙 본부에서 파견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말을 전하고 다니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는데 어떤지 한번 가서 판단해봐라. 이단인지 판별해야 되는 위원회가 출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없이 보고 나서 내린 평가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시거나 막 떠나시거나 이러지 않고 불러요. 불러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라가 있어서 강건해지려면 신하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부하들을 쫓아내고서 설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엄하게 경고하세요.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들은 용서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우리 눈에 딱 들어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니. 그럼 우리는 이거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죄일까?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본문 말씀 내용들에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거는 사탄의 일이다. 이거는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사탄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끝에 보면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왜 소식이 전해지냐면 가족들이 직접 못 찾아오는 게 집안에 모여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 고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엄마고 여기 형제 자매들인데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입니까?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기분 좋았겠지만 밖에서 희미한 음성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는 진짜 가족들, 어머니, 형제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어머, 예수님 너무하셨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요 구절만 보면 그런데 아까 몇 절이었죠? 중간에 가족들이 21절에 아들이, 형이, 오빠가 미쳤다고 데리러, 잡으러 왔대요. 그걸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가족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3장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네요.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유명해지고 있는 것,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놀라워서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놀랐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면 얼마나 날까요? 말씀에 보면 이 3장 안에서도 전국에서 각지에서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뭔가 사역이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3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다는 기록에 보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에 의해서
그의 사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계획대로 제자들을 파송하려고 지금 진행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긴장감이 있죠. 묘한 긴장감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율법에 틀린 거 아니냐고 도전하고 있죠.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하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긴장감, 사역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고 불만을 갖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긴장감이 흐르죠. 근데 조용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 크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없어요.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분명히 큰 사고가 날 건데, 사고가 쳐질 건데, 큰일이 터질 건데 아직은 조용한 그런 때의 느낌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되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걸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일이 그렇게 될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가야 되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은 들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뿐이었다면 정말로 놀랍고 대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뿐이었다면 유대교 중앙에서까지 파견을 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유명세가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중에 더 뛰어난 랍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혹은 병을 고쳐야 하는 필요에 귀신을 쫓아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 그 능력 행함과 함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냥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그래 좋은 얘기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눈앞에서 병자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시니까 병이 낫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겠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따르는 말이 되겠죠. 그 영향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건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한번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판단, 이자가 바알세불에 집혔고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평가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편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해요, 안 해요? 가만히 살펴봤는데 저건 사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리 봐도 가짜는 아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능력이다. 왜 이렇게 말해요? 자기 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 능력은 확실히 있는데 우리 편은 아니야. 위험해.
이 사람 눌러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싹을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로, 율법으로 도전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덤볐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 때문이라면 그 능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갈등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방향이 기존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대되는 내용들이라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능력은 인정하는데 이건 분명 우리 편은 아니다. 적인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교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유대교의 입장이 사탄적인 입장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사탄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대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유대교라고, 유대인들이라고 늘 틀리고 늘 나쁘고 뭐 악당들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왜 사탄적인 그런 용도에 이용당하고 있을까요? 그들만 그럴까요? 여기서 눈을 이게 명확히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눈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남의 단점은 잘 보인다고 하죠. 비판하려면 비판할 것들이 줄줄줄 보이죠. 바둑 두는데 제일 잘 두는 바둑은 누구예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라고 하죠. 남의 건 잘 보이는데 자기 건 안 보여요. 근데 남을 본 눈으로 그 눈을 자기한테 돌려서 판단을 해보면 그나마 조금 더 잘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막아야 되는 일이다, 맨날 기도해야 하고 목숨 걸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어떡하죠? 지금 유대교가 하는 모습과 똑같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모아서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되죠? 와, 참 허무한 일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것만은 내 신앙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는 게 내 신앙의 기둥이다, 핵심이다, 자존심이다 하고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 이용받는다면 그 슬픈 일이죠. 혹시 그런 일 있을까? 지금은 안 떠오를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조각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우리가 그걸 살피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에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교를 발견해요.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 얘기 백날 하면 뭐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상적으로는 말로 병을 고친 거예요. 말로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게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 본질이 뭘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마술사가 있어서 마술사의 쇼를 보러 갔어요. 그 사람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저건 진짜 같아요. 대단해요. 놀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가 하는 말을 다 따르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세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살리세요. 나사로가 죽은 걸 동네 사람이 알아요. 며칠 지난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 현상 하나만 가지고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싹 전도가 됐어야 되고,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던가요? 놀라운 일, 신기한 일, 신비로운 일을 본다고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나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신기한 일은 그냥 신기한 일일 뿐이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없어요. 신기한 일은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에, 신유에 그런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이단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요. 근데 신기하다고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전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천국의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의 의미가 또 새로워져요. 그냥 병 고쳐주신 것, 그냥 귀신 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메시지의 동일선상에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런 거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의 삶은 그걸 따라 살기가 어려워요. 왜요? 가난해서. 왜요? 병들어서 그럴 힘이 없어서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걸 주시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귀신에 묶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그게 예수님의 능력의 본질이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이죠.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죠. 내 인생도 고달프잖아요. 내 인생도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내 인생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도 좀 바꿔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바꿔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다 풀어주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 삶의 경험에 비춰보세요. 원하는 거 있어서, 소원하는 거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나요? 원하는 거 기도하면 다 되시던가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의심이 왜 생기는데요? 기도했는데 안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답답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면, 물론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병들었어요. 병든 지 38년 됐어요.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거기 있다가 잘 기다리면 언젠가 가끔씩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대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데요. 느낌에는
물을 마시면 젊어지는 그런 샘물 같기도 하고 넘어지면 3년 산다는 3년 고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거기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갔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속이 시원할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연못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할 때 들어가면 낫게 되는데 내가 아프고 몸이 빠르지 못해서 거기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낫지 못합니다. 이런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면 나이도 38은 넘었겠죠. 더 어른이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릴 만큼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있어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과연 그에게 답이었을까요? 그 앞에서 그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병을 막 고쳐주고 하시는 분인 걸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죠. 저 물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저기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초점은 거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나을 텐데 내가 그걸 못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옆에 있다가 그 현상이 나타나면 나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가서 넣어달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병의 나음을 받습니다. 병 나은 건 다행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좀 답답한 느낌과 함께 뭔가 초점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바라본 건 연못뿐이고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바라본 건 그의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것,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낫게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속이 시원한 그림이었을 텐데 다행인 건 그렇게 초점이 어긋난 것 같아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초점을 잘 맞추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린 살아가면서 괜찮을 때도 있어요. 요즘만 같으면 살겠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어김없이 문제는 찾아오고요. 어김없이 날 괴롭히는 일들이 찾아와요. 지난번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참 넘기는데도 힘들었는데 이것도 설상가상이라고 그 일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 텐데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일 해결되면 끝이든가요? 또 와요. 문제 파도처럼 계속 와요.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연못만 바라보던 사람처럼 엉뚱한 데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핵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봤죠.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아닐까? 성경 말씀에서는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말씀을 다 종합하면서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생략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은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괄호 안에 우리가 채워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그 알라딘의 램프 있잖아요. 비비면 나오는 소원 3가지 들어줄게. 램프의 지니가 아니잖아요. 무슨 소원이든 조건 없이 들어주시는,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의 모습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죄에 매이지 않고 귀신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혹은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답은 뭘까요? 역시 전 답은 그래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이걸 주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몰라서 내가 기도하고 지금 요때요 지금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해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린 기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도의 초점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나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에 기도도 필요하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었어요. 감사하죠. 그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답답한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서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걸 알아도 답답한데 왜냐하면 그게 진짜 맞는 답인지 의심스럽고 나는 이거 정말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해결이 될까 하는 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될 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주시기를,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걸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나에게도 유효할까요? 나에게도 유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수준도 못 되고 그런 지혜도 없는데요. 나는 내 수준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답도 기도, 제대로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요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성령을 모독했던 유대교 서기관들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달라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것, 성령의 뜻하심이 다른 데 있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데 끝까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피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아니게 되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묶인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두 번째, 신기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다. 주님의 능력이 천국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세 번째, 기도가 열쇠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기도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서 생각하다 보니 기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